네, 오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텔스 럭셔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스텔스 럭셔리? 이게 브랜드 로고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유행, 그런 이제 뭐 유행 아닌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부자들 사이에서 뭐 유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 로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텔스가 뭔가를 이렇게 감추는 어떤 그런 이제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텔스 럭셔리는 이제 어떤 브랜드 로고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진짜 부자는 로고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에 더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어떤 뭐 명품 로고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어떤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백마를 타지 않으셔도 뭐 멋있는 뭐 군마를 타지 않으셔도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왕의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의 어떤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의 합법적인 왕이 누구인지 먼저 잘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비록 이 땅은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날로 뭐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성경에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대관식이 열렸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호산나하며 더 외치며 나아가는, 또 우리의 어떤 존재와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마태복음에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어디선가 어린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성문 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거기 이제 무리중 대다수는 어떻게 알고 나와가지고 길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겉옷을 이제 펼쳐서 그 길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 맞이했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주변에서는 또 이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 장군이 등장하고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문에 온 성이 지금 시끌시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낙이었을까? 어떤 진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뭐 적토마나 뭐 백마나 뭐 이런 거 타고 더 들어왔으면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너무 쉽게 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진짜 나귀 주인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귀를 쉽게 빌려줬을까요, 여러분들? 저희들은 이 모든 사안이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빅픽처 안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학자들 중에도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가랴 9장 9절과 이제 10절에서 나오는 왕을 이제 예수님이 아닌 이제 뭐 알렉산더,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리오 1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약 성경에 속하는 이 스가랴서의 어떤 이제 당시대적인 어떤 인물과 비교했을 때 실존 인물이 이런 사람들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 구체적인 이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스가랴서 9장의 왕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보는 이유는 이 알렉산더 왕의 이제 역사적인 원정 경로와 일치했다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왜냐, 이 스가랴서 9장 9절 앞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그 뭐 다메섹, 하맛, 뭐 드로, 시돈, 뭐 아스글론 등 이게 막 지금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많은 역사 비평학자들이 이제 주전 333년부터 332년 이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원정 정복 경로와 이제 이 경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달락의 뭐 가나안 진군 묘사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건으로 이제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죠? 다리오 왕이었죠. 메데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1세로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예언을 선포했던 이 핵심 시기가 바로 이 다리오 1세 왕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다리오 1세 왕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제국의 어떤 그런 이제 왕으로 올라가서 이제 수많은 반론과 이제 혼란과 무력을 진압하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근데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다리오 1세 왕 때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국을 평정하고 세계적인 안정도 이룩하고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던 그 왕, 그 다리오 1세가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스가랴서 9장에 얘기하는 이 평화의 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왕을 이 다리오 1세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제 역사적인 인물, 어떤 인물과도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 것 같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나기 때문이죠. 예. 세속의 통치자들은 부국강병을 꿈꾸며 말과 병거, 활 같은 군사적인 어떤 군사력 같은 것으로 이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 스가랴서 9장이 묘사하는 참대왕은 어떤 왕입니까?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겸손한 왕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은 무력이나 군사적 정복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세상의 금지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벗어나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위상에 걸맞는 어떻게 보면 품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명품에 집착합니까? 왜 이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이나 이제 서유럽 쪽 사람들은
어떤 이제 큰 자가주택, 뭐 정원이 있고 이 잔디를 이제 자기가 이제 손수 이제 깎는 뭐 그런 자가주택이나 고급차, 또 좋은 학군들의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인도인들은 어떤 거냐? 엄청난 규모의 결혼식이 그 가문의 위상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장치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위상에 걸맞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과거 루이 14세 때 프랑스 귀족들은요, 이제 왕의 눈에 뜨기 위해서 이제 매번 다른 뭐 비단 옷이나 어떤 뭐 가발, 뭐 그다음에 보석 이런 것들로 그 귀족들은 치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이제 띄어야 되니까. 특히 이제 루이 14세가 또 그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이를 장려했대. 막 귀족들이 이제 그렇게 사치에 돈을 쏟아붓기를 또 만들었대요. 그렇게. 그런데 이 때문에 또 파산하는 귀족들도 많았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적인 치장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오늘 등장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귀도 다 커서 튼튼한 나귀도 아니라 지금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이 나귀였을까를 묵상을 합니다. 그냥 말도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탈 거면 좀 더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요, 이 메시아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꽤 많고, 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참 많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졌는데요.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그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제 장면인데, 그곳에서 지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기록하며, 지금 이 유다 있잖아요. 이 나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윗 후손의 왕권에 지금 연결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 나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족이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어떤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이제 10장 3절과 4절 먼저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지금 어린 나귀 30을 각각 탔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12장 13절과 14절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압돈의 지금 이제 아들과 손자들도 지금 이제 뭐 70명이 되죠. 그들 모두 70명에게도 지금 나귀를 선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보시면 이 나귀가 어떤 사사시대부터 왕자나 귀족, 통치자들이 타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통치자들이 나귀를 타는 역사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은 나귀를 타고 도망을 또 갑니다.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즐겨 탔던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나타나실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연약한 나귀를 타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분은 온 우주의 구원자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예언하시며 알리셨고 또 실행하셨습니다. 그 합법적 계승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데 열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쓰고 지배받는 것을 이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와주셨죠. 그때 신흥교회 성도들이 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교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성도는 이제 늘지 않고 또 근데 다른 성도들이 온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괜히 장로님, 권사님 바쁘신데 날짜 그때 잡아가지고 괜히 이제 뵙기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좀 이제 마음에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 자랑하라고 여기 보낸 줄 아니?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요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만약 내가 진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성공적인 어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한번 돌아봤는데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굉장히 교만해졌겠죠. 사람들한테 가리키려고 하고 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된다 하면서 이게 정죄하고 제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아파서 빌빌거렸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성격도 예민하지 영적으로 이제 열려서 사람들 안 좋은 것들 다 봤지.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배울 게 많은데 내 마음이 왜 자꾸 그렇게 쏠려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제 좀 잘 되는 거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 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 초라한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위용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며 입성을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입성하시는 그분의 위상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저는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그 등장, 그 입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지만 이 군중들이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평범함, 초라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끌어 나가시는 증거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겸손하게 빚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로서 세워나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갈 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자기 십자가적인 삶은 결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 하나님의 어떤 훈련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 내가 스스로 느끼기를 나귀처럼 초라한 현실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며 스스로 위축되고 또 부끄러워진 느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20살 때 청년 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20살 청년 때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추구하려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에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남 집사님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남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는 청년은 샌님 같은데 때로는 저렇게 이제 또 활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했죠. 제가 좀 얌전해 보였는데 이제 노는 거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닷가에서 막 다 사람들 물 빠뜨리고 막 그랬던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왜냐? 내가 그렇게 좀 비리비리해 보였나? 내가 그렇게 남성적인 면도 없어졌나? 뭐 그러면서 괜히 그냥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그 삶 속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샌님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은요, 전도자의 이제 자격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이 동반되지 못하는 사역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200년 전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200년 전에 활동했던 한 설교조의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룩을 동반하지 못한 삶, 거룩을 동반하지 못한 사역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수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입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너무 뭐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할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과 그 내면과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그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기 위해 온갖 허세와 정치적인 쓸수, 또 뒤에서 각종 음해를 하며 각자가 원하는 위치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을 닮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